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첫 담임 목회지로 간 이태경 목사님이 목회하는 플로리다 탈라시 한인 침례교회 가서 말씀을 나누어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한 지가 금년 12월이 되면 꼭 4년이 됩니다. 그 4년 동안 이 목사님, 그 전임 목회자들과 그렇게 그 교회가 썩 맞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이태경 목사님 가셔서 4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했던 흔적을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그 교회의 집사님들 되는 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옆에 있고 그 도시가 주청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주청사에서 관공서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그 주립대학에서는 교수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고학력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예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그 7분의 집사님들이 모였는데 6분들이 다 박사님들이에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참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모습. 그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장 목사님이 우리 이 목사님을 10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장 목사님을 모시려고 교회 앞에 그렇게 초청을 했었더랬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을 이렇게 담임 목사로 지도하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이 목사님을 한마디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떤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 우리 교회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교회가 릴로케이트, 교회를 옮겨서 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궁금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은 이 교회는 더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저절로 강단을 통하여 4번의 설교를 통하여 그렇게 흘러나갔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보니까 교회가 이제 오래된, 거기도 이제 33년 된 교회인데 이게 스피커 시스템이 좀 부실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포트워스 한인 침례교회에 왔을 때도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스피커 시스템이었어요. 교회에 특별히 설교자에게는 스피커 시스템이 이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를 듣는데 뭐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뒤의 문제고, 예배가 굉장히 어려움 없이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데, 이 스피커 시스템이 좋지가 않으면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알지 모르겠지만 이게 은혜를 받는데 많이 바다가 돼요.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또렷하게 내게 들어와야 은혜를 받기가 쉬운데, 근데 그 교회가 그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했죠. 설교자에게는 이 시스템이 이게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4년 동안 많이 참고 지내셨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끝나고 신교 시간이 되니까 당장 제 앞에 있는 두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얼마나 들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회 출신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제가 갈 필요가 있는 게 그거 같아요.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역할이 개 교회들마다 위치에 따라서, 모인 구성원에 따라서 사명과 역할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세미나리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 독특한 사명과 역할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저는 뭐라고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굉장히 급한 일인데, 그 급한 일을 누가 잘 감당해 줄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세미나리 근처에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훈련이 잘 된 그런 목회자들을 배양을 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탈낫이 눈을 씻고 봐도 부사역자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도 전도사님이 한 분도 없단 말이에요. 모시려면은 풀타임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배양을 하고 그들을 파송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아주 그냥 directly,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다 하는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도 가지시고 그리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를 눈을 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뉴스가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하게 될 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기서 무슨 사건이 터졌구나, 저기서 홍수가 일어났구나, 무슨 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구나, 그냥 그렇게만 보는 것 아니라 늘 우리의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이 urgently, 급하게 필요한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라는 것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급하게 필요한 세대이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 모든 뉴스들을 보게 될 때 그 뉴스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뭘 느끼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안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리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란이 지금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여차하면 공격하려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강대국인 미국을 향해서 싸우려고 자꾸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뭐냐면 세계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의 가장 강한 경제 대국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치르면 두 나라의 전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은 그것 때문에 그냥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도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세계의 어떤 유럽의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 그 영향을 받아서 나비 효과를 통하여서 얼마나 나라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일으킨다는 그런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환경 문제는 어떠냐고요. 요 2주 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홍수가 휩쓸어서 그 선진국인 일본이 홍수가 나니까 100명 이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홍수에 죽어버렸어요. 그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냐는 거예요. 환경재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재해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인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바르게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환경, 인재들이 여기저기에서 속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이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삶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요 며칠 전에 한국의 유명 젊은 연예인이 자살을 하는 것 때문에 아주 한국이 또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자살을 했습니까? 이 네티즌들이 댓글을 올리는데 그 댓글이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무차별적으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댓글로 다 해버리니까 그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이런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깊은 탄식에 빠지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숨 쉬는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면은 점점 희망의 소식을 들어야만 되는데, 문명은 발전하는데 상대적으로 희망을 주는 소식보다는 절망과 한숨을 쉬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이럴까? 왜 세상은 이렇게 죄의 모습이 만연해져 가는 걸까? 교육 수준은 높아지고 경제는 나아지고 있고 문명은 발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옛날에 없던 죄를 만들어가면서 죄악 속에 빠져가는 걸까? 우리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초창기에 우리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against 했기 때문에 죄에 빠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여 저주와 그리고 진노의 마음을 품게 된 이후부터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는 그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머리에 땀을 흘려야만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완벽한 삶의 터전에 살 때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먹게 되리라. 우린 지금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속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바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불안한 요소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이럴 때의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을 찾을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할까?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 들으면 기분 나쁜 거, 절망감 생기는 거, 이거 듣고 싶어 해요?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배를 고른 사람들에게는 양식, 빵이 필요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고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서는 기쁜 소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기쁜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음, 잃어버렸던 기쁜 소식을 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예배당에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는 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속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은 아주 자랑스러운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것이다. 자랑스러운 것이다. 한 번 더, 자랑스러운 것이다. 제가 왜 강조를 했는가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복음이 자랑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물을 텐데 여러분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을 막 자랑하면서 살아야죠.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자랑스럽게 여겨져야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왜 그것을 자랑하겠어요? 내가 먹은 약이 내 삶 속에, 내 건강에 효과를 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그래서 자꾸만 이야기를 해. 내가 그거 먹었는데 다리에 힘이 달라진 것 같아. 내 머리가 달라진 것 같아. 누가 자랑하라고 해서 자랑합니까? 자기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사람, 그 기쁨을 마음 가운데 깨닫는 사람은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막 자랑하러 다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그 복음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비춰주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은 믿음은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있으면 받을 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받아요? 손을 내밀어야죠. 그 손을 내미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은, 믿음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손에다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은,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별로 자랑할 것 아닌 것, 이런 거를 그냥 맹탕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마치 살아가는 이유가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돈 버는 것도 자랑하려고 돈 벌어. 자기가 이렇게 치장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치장을 해. 내가 옷 입는 것도 그냥 사람들에게 내 옷 자랑하고 싶어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만나면은 내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별로 부질없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골목에서 두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놀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는 말이야 자동차가 2대나 있어. 뿐만 아니고 우리 집에 들어가면은 김치 냉장고가 2개나 있어요. 김치 냉장고 2개 있는 걸 아이가 자랑하는 거야. 우리 집에는 아빠 방에도 컴퓨터가 있고 내 방에도 컴퓨터가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너희 집에는 다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어른들이 뭘 가지고 자랑하는지를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는 하나밖에 없지라고 막 놀리니까 이 다른 아이가 뿔따구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 그러면서 장난감 놀고 있던 거를 땅에다 확 집어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막, 웃기지 마. 우리 집에는 엄마가 2명이야. 너는 엄마가 하나밖에 없지?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엉뚱한 거를 자랑하고 사는 거야. 자랑할 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심리인 거죠.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사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자랑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뭘 자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복음을 내 인생 가운데 귀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살아간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도 많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 학문을,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 학부를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공회원이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뒤로 해버리고 그는 정말 자랑할 것, 그 자랑할 것을 뭐로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내 마음을 그렇게 결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부질없는 것들을 나는 결코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자랑한다면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겠다. 예. 이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그젬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 자랑을 못해. 내가 예수 믿는 걸 자랑 못해. 예. 만약에 엄청난 막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 그 속에서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가 막 들리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고 그 아이를 구조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거적대기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그 속에 들어가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 구제해 나왔어요. 사람들이 와 환성을 지으면서 그냥 환성만 지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카메라맨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이를 구할 생각을, 정말 용감한 시민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그렇게 뉴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옥이라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질 사람의 그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영웅이라고 불러주지를 못하고 있죠? 왜 그렇죠? 우리가 전도한 사람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인데 교회는 왜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왜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 아닌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원한 불꽃이 타는 그 지옥 불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 그 사람도 영웅 중에 영웅으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영웅으로 말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의 영웅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영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좀 내가 복음의 영웅이 되보자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영웅들, 그 영웅으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의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가운데 91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911 사건이 터진 이후에 편성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 미국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재편성을 해서 이분들이 드라마로 엮어서 할 때마다 다른 사건들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불에서 이렇게 구조해내는 그런 모습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난 사고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헬리콥터가 가서 구조해내는데 생명을 걸고 구조해내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등반객들이 산에 갔다가 조난을 당해서 얼음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쳐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위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조해내는 이런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상황들을, 구조해내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 구조대원들은 자기 몸을 사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자기 몸을 사리는 사람이 없어. 때때로는 생명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자기도 크게 부상을 당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물론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탤런트를 통하여서 이렇게 촬영을 했겠지만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드라마로 만들어낸 그런,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왜냐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값진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 정말 값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은 뭘까 할 때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천하보다 하나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생명의 귀중성을 천하 세상과 비교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911 구조대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역할이 그 역할 아니냐고요. 예. 여러분 교회의 1년 프로그램을 쭉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행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사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붙어서 봉사도 많이 하셔요. 예. 그런데 교회 자체를 운영하고 진행하기 위한 일들을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언가를 찾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조하는 어떤 이런 섬김과 이런 봉사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일로 여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를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질. 교회는 언제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들 앞에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서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보면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로서는 전도만큼 귀한 것은 없다. 전도만큼 귀한 것은 없다. 전도가 귀한 이유는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행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 뭘까를 생각할 때 연중계획표 속에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애썼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전도와 선교가 가장 귀한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력을 쓰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복음을 위한 발걸음, 즉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여러분 곁에 오시거든, 새로운 분이 여러분의 목장에 참여를 하시게 되거든, 그 사람의 영혼이 가장 중요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된 인생의 관심사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것이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관심사의 최고였어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거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통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자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말은 자기 인생을 룩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인생에 이것을 다 마무리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는 사람이 있겠고,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복음을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 속에서 그냥 아무런 효과를 어쩔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전해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못하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돈을 버시라는 거예요.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돈을 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시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을 하고 거기다가 무언가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말밖에는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이기적인 신앙인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관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The best one, 그 패러블을 찾으라 그러면은, 비유를 찾으라 그러면은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의 초점을 늘 탕자에게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탕자, 돌아온 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이야기,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가 그 탕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 얼마 동안인지 방탕 생활을 하다가 그냥 거지가 된 채로 집에 동생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안색이 별로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그 의미를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어야만 돼요. 형은 동생이 집에 거렁뱅이로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이 형으로 볼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방탕하고 가지고 간 돈 다 잃어버린 채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으로 반겨줘요. 너무나 반겨줘요. 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목욕을 시키고 그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자기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큰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 불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랑 함께 늘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송아지도 잡아주지도 않고 가락지도 끼워주지도 않고 뭐 좋은 옷도 별로 뭐 입혀주는 거 못 느꼈는데 왜 그 잃어버린 동생이 들어왔는데 세상에서 방탕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가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도 반겨주시는가? 이거는 첫째 아들은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방탕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전도받고 돌아온 사람을 의미해주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첫째 아들은 전혀 반기지 않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때문에 너무나 반가워서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서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마음을 주지 못했던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은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44년 역사를 가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로 볼 때 누구의 마음인 거죠? 여기에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은 큰아들이 재산을 얼마나 많이 불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백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의 기쁨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버지의 기쁨은 거기서 찾는 것 아니었어요. 정말 아버지의 기쁨은 뭐냐?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통하여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기쁨은 우리가 나가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은혜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 교회는 두 가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커밍 스트럭처예요. 모이는 스트럭처, 모이는 구조. 모여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것 아니야.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모이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제도 하는 거예요. 이 모이는 스트럭처. 그러나 교회는 이 모이는 스트럭처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다음에는 going structure예요. 흩어지는 스트럭처라는 거예요. 예. 흩어질 때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야. 예.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일날은 첫 번째 모이는 구조 속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going structure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세상에 나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뭐 하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going structure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게 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다시 인도해서 전도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또 전도하고.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과 같다. 여러분, 발, 우리 몸에서 제일 나쁜 냄새 나는 데가 발이잖아요. 그죠? 예, 이틀만 안 씻어보세요. 발에서 냄새가 나죠. 근데 그 발을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발이다 그랬어요. 뭘 아름답다고 그런 거예요? 발 모양이 아름답다고? 아니죠.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지금 그 말은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종합합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복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왜 그게 아름다운가? 죽어가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기 때문에 복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먼저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뿐만 아니고, 이제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건 전파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생긴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 사실 때 열정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